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인동교회를 세워주신 71년이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간 속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71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71년 동안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저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이 살찌고 그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동교회를 흔들 수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아라우나의 타락마당에서 징계하는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바이러스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갈등과 분열과 불신과 거짓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합과 합심과 신뢰와 진실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힘을 합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역과 여전도의 남선교회 소그룹이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만남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와 손 내미시고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여 주님 애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열심으로 공부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걸음대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결혼과 자녀 출산의 문제로, 군 복무로 멀리 외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옵시며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1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단 좌석에 부착되어 있는 거리두기 표시에 꼭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대전 기독교 기동미술인회 작품전이 10월 22일 목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있겠습니다. 개회 예배는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 중구 문화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구역의 김은숙 비권사님께서 성령 통독 사회독 하셨습니다. 투병하는 성도들 명단을 보시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역의 윤춘문 안수집사님, 소복희 권사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강단 꽃꽂이연금을 드리셨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 민경호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3장 19장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동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0년을 하루와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활의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인동교회 창립 7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49년도 10월 20날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 7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케이크 커팅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케이크 커팅 담당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신주원 장로님과 우리 시무 장로님 박보명 장로님, 또 우리 여전도 회장 최복승 권사님, 또 우리 청소년부 회장입니다. 김윤웅 우리 학생이 이 시간에 우리 성전 커팅할 텐데 우리 장로님이 점화해 주시고요.
71주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동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949년도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야, 참 정말 격동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왕정 사회였지요. 거기에서 물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호만 바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왕정 시대로 있다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아무런 어떤 경험이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일제의 그 시대에 정말 그 미국과 일본으로 나눠져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데올로기가 갈라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경험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고 무슨 경험이 있어서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첨예하게 그 이데올로기가 대립이 되어서 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남한에서만 1948년도 6월 달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또 재헌 국회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 1948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1948년도 8월 15일 해방이 된 지 만 3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1948년 바로 정부가 수립되는 그 해에 10월 19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꼭 1년 전이죠. 그때 이 나라의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949년도 6월 달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그 해에 우리 교회가 10월 20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채 1년이 되지 못해서 1950년 6월에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격동의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물론이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모든 이 공업 이런 모든 그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이북에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정말 그 이북에 보다도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하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땠냐면은 일본 이 제국주의가 한국의 기독교를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교회 조직에 우리 한국 교회를 소속을 시키는 이런 그 조직의 개편을 단행을 해가지고 불과 해방되기 얼마 전에 그 조직을 마친 거죠. 근데 조직을 하고 나서 곧 해방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옥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제 해방과 동시에 추록이 돼가지고 정말 그 일제 그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신사참배를 하고 또 일본의 그런 그 기독교 교단에 편입이 되면서 일제와 협력했던 그런 모든 그 목회자들과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록한 성도들과 교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한국교회 정화운동이
한국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혼란한 시대,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참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뭐 곧 전쟁이 나가지고 그저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송병선 목사님도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피난 가시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정말 아이를 낳았는데 돌보지 못한 아이처럼 저 교회가 출범이 됐는데 돌보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 올해 7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7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분란 없이 오늘까지 아름답게 성장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와 또 땀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교회를 세우신 결과 오늘의 인동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또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면서 수고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인동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7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동할 당시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기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이제는 경고했던 그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팬데믹, 그저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의 이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 또 이 사회와 나라, 아니 온 세계에 우리의 지금 생활을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훈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뭐 영상 예배니, 뭐 비대면 예배니, 뭐 이런 뭐 50명 이하의 예배니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은,
이런 후유증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앞으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진정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소위 말하는 뉴 노멀 시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상 시대, 이 정상은 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이다 할 때 그 말이에요. 뉴 노멀 시대.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택트 시대다. 이 콘택트라고 하는 말은 이 접촉, 대면 그런 뜻인데 거기다가 부정의 뜻을 가진 언을 붙여가지고 언콘택트, 그것을 줄여서 언택트, 언택트, 비대면 사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랜선 시대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끝날 때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또 교회 학교의 어떤 교육, 봉사, 선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언택트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더 빨라지긴 했지만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제 혼밥이니 혼술이니 또 이런 문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주거 형태가 이 부부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이 형태가 가장 많은 주거 형태였는데 그것이 이제 순위가 뒤바뀌었더라고요. 순위가 이제 단독 세대의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나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의 이 사회가 이만큼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겠죠. 그 미래 세대가 기독교를 이탈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의 어떤 대사회적인 어떤 신뢰도, 교회의 대사회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이 참 우리를 많이 염려하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참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라든지 천주교는 말하자면 색깔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마치 프리즘처럼 보수에서 진보까지 너무나 이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이런 방역 당국의 어떤 지시를 잘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그 신앙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심이 다양한 이 개신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언제든지 비난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교회를 취재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방영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더 많이 실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를 듣는 저의 마음도 아프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더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71주년이라고 하는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할렐루야.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혁될 때 우리 71년이라고 하는 역사도 빛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71년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9월에 우리 교단의 105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105회 총회의 주제는 여기 지금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네, 여기에는 회복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생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주제를 했고,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모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소서가 아니고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고대에 왔던 고향으로 다시 기환해 왔지만, 그러나 고향에 와보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회복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간절한 그 회복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 그의 열정과 그런 모범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고, 그와 같은 선지자의 설득과 그 인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율법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도자, 정말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이 땅의 개혁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개혁을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죠.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회복에 대한 열망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도우심을 받는 자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왕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동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시위 대장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셉을 인정하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 놓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을 얼마나 인정하고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정직하고 세상에서 성실하고 세상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생활상의 문제였어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 생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절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선지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진정한 회복의 본질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이요 원천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그 시내산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에서 불꽃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서서 떨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오. 그래도 우리가 듣겠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자가 순서에 따라서 인도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그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의 회복은 성경 주권의 회복, 말씀의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직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제 71년쯤 됐으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과 역사입니까? 지난 관례입니까? 아니죠. 회의입니까? 재직회나 공동회나 당회, 그것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재정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도 성전을 소재하다가 그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 그 책을 백성들 앞에 읽어줌으로써 진정한 개혁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그 모든 공동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펴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 주권입니다. 우리 성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린 교회학교 어린이에게도, 우리 청소년에게도, 청년에게도, 우리 어르신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성경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성경의 주권이 회복되고
정말 말씀의 신앙,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둘 수 있는가?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설교보다도 성경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보다도 성경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렇게 회복된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바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구별됨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는 오늘 자랑스럽게 창립 71주년에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동교회는 한 번도 분열이 되거나 그런 어려움 없이 지내왔던 그런 교회여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날마다 개혁함으로 우리 71년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두려워 떨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진리, 그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71년 동안
하루와 같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개혁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인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20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를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우리 인동교회 창립 71주년의 주일을 지키면서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